오늘 이 시간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나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조금 낯설었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어서 좀 깨뜨려 볼게요. 갈라디아서는 우선 누가 기록했다고요? 또 어떤 분은 누가 기록했냐고 하면 또 누가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갈라디아. 갈라디아 지역이 꽤 넓습니다. 그죠?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꽤 넓은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보낸 편지곡. 지금 갈라디아서의 지방은 현재 어디라고요? 티르키에, 터키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그 터키가 있는데 지금은 티르키에 그 나라에 있는 지역입니다. 언제쯤 써졌다고요? 갈라디아의 기록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 재림교회는 언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AD 57년과 58년 사이의 겨울로 바라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그 체류 이 기록 기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을 좀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임 전사님 좀 읽어볼까요? 바울은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이미 설립된 어떤 교회들에 대하여 크게 염려를 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신자들 중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의 가마로 갈라디아 신자들 중에는 분열과 이단과 유욕주의가 신속히 유행하고 있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은 시작. 네. 다 같이 읽을 때도 우리 전사님 좀 낭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빨간 글을 보면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염려를 하게 되었고,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이 지역 교회에 들어왔는데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의 유전과 혼합시키고 있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의문의 율법의 준수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는 몇 년도에 있었을까요? AD 49년에 있었던 총회예요. 이 총회에서 대표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한다는 그 규정을 폐지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도 이 문제가 종식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한 편이에요. 그렇게 막 좁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에게. 왜 그래요? 디모데는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어떤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고 할례가 진행됐어요. 근데 여러분 디도에게는 할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할례가 바울에게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다가갈 때가 문제라는 거였죠. 여러 의식들을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다시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아멘. 율법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감하게 하는 이 율법주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1장 6절부터 9절 동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전사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다른 복음이 뭔지 알죠?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었던 다른 복음이 뭔지 알아요.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9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행적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임 전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신앙의 참 기초이신 그리스도는 낡아 빠진 유대주의의 의식 때문에 사실상 포기되었다. 사도는 갈라디아 신도들이 저희를 위험한 가마에서 구원받으려면 가장 결정적인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가장 신랄한 경고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 갈라디아 지역교회의 문제는 신앙의 참 기초이신 그리스도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유대주의 의식 때문에 사실상 포기될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와 닿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 사상이 아주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흔들어 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갈라디아서를 필사를 하신 분들은 느끼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신랄한 경고를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의 그 신랄한 경고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이러한 기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러한 신랄한 경고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진리를 전할 때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는 1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전할 기별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계시를 주셔서 내가 이 기별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 속에 갈라디아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가 이제 등장하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우리 임성규 전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이 한 절이에요. 한 절의 말씀 속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오나요? 몇 번 나오나요? 이 한 절 안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들이 이야기할 때 신나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 3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죠? 첫째가 남자들이 신나하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군대 얘기 납니다. 군대 얘기. 둘째는 뭐라고요? 축구 얘기예요. 축구 얘기. 네. 3번째는 뭐라고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해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저는 사실 군대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축구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할 생각해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여자도 있어요. 좋아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좋든 싫든 남자들이 살았던 군대 생활엔 많은 추억거리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고참들이 이 부하 병사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이렇게 시켜요. PX에 가서 라면이랑 빵이랑 과자, 뭐 인디안밥, 뭐 이것저것, 예, 시중엔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것들, 음료수 한 2개랑 사와라.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벙 떠 있는 그 친구에게 또 뭐라고 한마디 해요? 500원은 거실러 와라고 얘기해요.
500원은 거실로라고. 이런 엉터리 셈법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뭐 대부분은 밑에 병사를 놀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와야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실제로 사와야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엉터리 셈법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엉터리 셈법의 장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장소는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갔는데 용서를 안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치유되어 돌아와요.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유함을 얻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갔는데 평강을 가지고 돌아와요. 사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은혜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행위로 막아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 일이라고. 저주받을 일.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절에서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사는 것, 사는 것, 사는 것, 사는 것.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인가? 십자가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짐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땅에서 보기에 가장 엉터리 셈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자꾸 믿지를 못하고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어요. 암살을 위해서 한 여자 자객이 경비병처럼 남장을 하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왕이 친히 나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왕이 신문을 하는데 그녀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왕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이 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이 여왕이 그 담대함을 보고서 그녀를 석방하는데 무조건 석방이었어요. 무조건 석방.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후 역사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좀 읽어볼까요?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족은 없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종은 없었다. 평생 여왕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생명을 바쳐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석방, 무조건 은혜, 십자가의 은혜고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죄책감에서 자유함으로, 염려에서 평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누리며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 대신 그리스도, 나 대신 그리스도, 율법 대신 믿음, 율법 대신 믿음, 과거의 옛사람 대신 현재의 새 사람. 과거의 옛사람 대신 현재의 새 사람.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꿔놓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